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14일 금요일 내면일랑 열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기 찬송가 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옵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옵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치노 죄의 주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10분 있는 자의 비유에 연속해서 등불의 비유로 그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등경 아래에 두지 않는다. 이제 이게 한글로 번역할 당시 옛날에는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등불과 등경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말로 하면 호롱불 이런 거겠죠. 등불을 켜서 이제 등경 위에 올려 두면은 이제 방이 밝혀지는 역할을 감당했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것을 킨 것을 일부러 그릇으로 덮어놓거나 아니면은 등경 아래에 아무데나 그냥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그 방이 밝게 빛나게 하는 것을 너희가 다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등불이 등경 위에
밝히 깨달아질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말씀 16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기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등불, 그리고 등불을 올리는 등경, 그래서 등불을 밝혀 등경 위에 올려 둠으로 인해서 방이 밝게 빛나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그 방으로 들어가게 한다. 이것이 장차 예수님께서 감당할 자기의 사역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인데, 등불은 누구이고 등경은 무엇이며, 그러므로 그 방이 밝혀져 사람들이 그 방으로 들어가게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이 은유적으로 더 나아간다면은, 등불은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등불이 등경 위에 올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후에 자기가 유월절날 자기 이 땅 가운데에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려 올려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으며, 등불이 밝혀져 등경 위에 올려짐을 통하여 방이 밝혀지고, 그러므로 인해 그 방에 들어오고자 하는 이가 그 불을 보고 그 방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됨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 대속물로 밝혀져 등경 위에 올려지는 것과 같이 십자가에 들려 올려짐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에 들어올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세상 가운데 십자가에 들려 올려져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임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기 위함을 등경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이후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7절이에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후에 내가 등불이 밝혀 등경 위에 올려지는 것처럼 내가 대속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들려 올려져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남을 통하여서 이제 내가 죽었다 살아나리라, 내가 팔리리라, 내가 죽었다 살아나리라라는 말씀이 밝히 깨달아질 때가 있을 것이며, 내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이 밝히 드러나 그 어떤 것도 감추인 것 없이 다 낱낱이 속속히 드러날 때가 있을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등불과 등경과 방에 대한 비유로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거는 스스로 삼가라 라고 하는 것은 내 말, 예수님의 말을 듣고 고민하고 너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라 라고 하는 뜻으로서, 이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 비유 따로, 그리고 등불과 등경 위의 비유 따로가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시작하여 예수님은 등불과 등경의 비유로 씨 뿌리는 자의 결론을 거기까지 이어가는 건데, 내 말을 듣고 등불이 밝혀져 등경 위에 올려져 방이 밝혀지고 낱낱이 어둠이 물러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방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 일이 낱낱이 드러날 때가 있으니 너희는 지금 스스로 잘 결단하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으로써, 내 말을 듣고 길가와 같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길가와 같이 내 말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자가 되지 말고, 바위와 같이 그 말씀을 듣고 기쁨이 있다가 잠시 사라지는 바위와 같이 너희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혹은 너희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설교자만 찾아 헤매이지 말고, 또한 가시덤불과 같이 기분에 따라 네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오직 좋은 밭과 같이 되어 결실하는 자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18절 계속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리라. 이 말씀이요, 등불과 등경 말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어려워요. 갑자기 있는 것은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다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다 빼앗기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는 좋은 밭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좋은 밭에 대한 이야기로서 좋은 밭으로서 있는 자는 무엇이 있는 자이고 무엇이 좋은 밭이 아닌 자는 무엇이 있는 걸로 착각하는 자인가? 이 말씀이 15절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내 말을 듣고 등불과 등경의 이야기를 듣고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너희는 스스로 잘 판단하라. 그렇다면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좋은 밭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밭이 무엇을 가지고 결실하는 자예요? 인내예요. 인내.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은 무엇인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너희가 지금은 그 말이 깨달아지지 않고 때로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너희는 좋은 밭과 같이 인내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가가 전하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아무리 마음이 절망적이어도 또 내 생각과 내 기분이 아무리 하기 싫고 또한 내 마음 가운데에 정말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의 말씀이라면 끝까지 인내함으로 결실하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있는 자는, 그 인내가 있는 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님께서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의 이야기는요, 너가 그렇게 인내하면 너가 결실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너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결실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요, 누가는 그의 일생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어디서요? 바울과 같이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바울이 얼마나 죽을 만한 위협을 당했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이 그렇게 죽을 만한 위협을 당했다는 것은 바울과 함께한 누가도 그렇게 죽을 만한 위협을 수차례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놀라운 풍랑을 경험했다는 것은 그 옆에 있는 누가도 함께 경험했다는 것이고, 바울이 그렇게 조롱당했다라는 것은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누가도 그렇게 조롱당했다라는 것이고, 바울이 핍박당했다는 것은 그와 함께하는 누가도 동일하게 핍박당했어요. 조롱과 핍박과 풍랑과 여러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인내함으로 선교 여행을 감당했을 때 주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을 누가가 알았기에 내가 그렇게 경험한 것처럼 너희도 주의 말씀을 듣고 감정에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너의 기분과 상관없이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자리를 버티어 신실함을 나타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기에 누가가 그의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소개한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그는 평생 동안 주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자였지만 자식이 없어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사람들에게 저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은 제사장이야 라고 하는 그런 조롱과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차례대로, 반열의 차례대로 자기의 순서에 따라 충실하게 인내함으로 감당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드러내었고, 또한 그 뒤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도 단순히 그냥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것이 아니라 무리들로 말미암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국 성도가, 결국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들이 입술과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인내의 열매를 행함과 진실함으로 맺어 나가는 자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알았던 자가 바로 누가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주님께서 끝까지 내가 인내하며 내가 지켜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이 새벽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진정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인내로 결실해내는 좋은 밭을 가진 복된 성도가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도대체 등불이 무엇인지, 등경이 무엇인지, 등불이 밝혀서 등경 위에 올려지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예상도 못했던 그들이었지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밝히 올려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해 내셨고, 그것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소망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들보다는 더 나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예수님으로 인해 끝까지 인내해 결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진 모욕과 핍박과 조롱과 침뱉음과 따귀 맞음과 매맞음을 끝까지 참고 인내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를 끝까지 붙들어 인내로 결실을 맺어내는 좋은 밭을 가진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모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